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많이.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으로 우리가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분 같은 경우는 센트럴 코스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제 사관 그레그라는 분이 이제 연락이 와서 이런 사람이 이제 온라인으로서 우리 교회 접촉을 해서 도움을 이제 부탁을 했는데 혹시 가보여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빌라우드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리셉션이 저분이 이제 거기 이제 신청한 것을 갖다 내놓으면은 그것을 갖다 조사를 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시설이 좋아진 만큼 어떤 이 규제도 면회 규제도 아주 강화가 됐습니다. 한 사람 1시간 뿐이 면회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여기는 이제 저기를 들어가려면은 이제 통과를 이렇게 다 이렇게 모든 자기 물품은 그 옆에 사물함에다 집어넣어야 되고 이제 몸으로 이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절로 들어가면은 두 군데로 이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이제 범죄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질이 안 좋은 분인데 왼쪽으로 가고 또 한쪽은 이제 일반 정말로 순수하게 살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문제로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갑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왼쪽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제 들어갔죠. 이제 최근은 굉장히 좀 왜소 이제 한 분입니다. 이제 이분은 그 영국에서 50년 전에 1살 때 아버지를 따라 이제 왔는데 영주권만 받고 이제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호주에 살아가면서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거의 없죠. 그런데 범죄가 연관이 됐을 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분은 이제 마약과 관련이 돼서 4년형을 받았습니다. 호주법에 의하면은, 현행법에 의하면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은 호주에서는 그 사람을 추방을 시킬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4년의 형을 받았더니 4년간 이제 감옥에 있다가 바로 거기서 이제 수용소로 이송이 돼서 9개월 전에 이제 추방을 시키려고 수용소로 이송이 왔는데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가 뜰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이 사람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정말로 불안해하면서 지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를 딱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분은 1살 때 영국에서 왔기 때문에 영국에도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왔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깊은 겁니다.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지도 모르죠. 그 사람은 다 있다는 걸 갖다가 굉장해서 이제 이분이 딱 앉자마자 자기의 이제 하소연을 쭉 풀어놓는 겁니다. 나는 그 영국에서 50년이 와서 내가 여기가 시민인데 시민권도 안 받았다고 해서 추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라고 이제 하소연을 쭉 하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감옥에 있을 때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출소할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이게 어떤 희망이라도 있었는데 이 디텐션 센터에서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이제 알지를 못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다고 합니다.
내일은 내일 가봐야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내일은 언제나 오늘 나의 삶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얘기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왜 자살을 하냐면 오늘이 힘들어서 오늘의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가 자살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없어서 오늘 모든 것들을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일이 없어서 오늘을 절망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오늘 불안해 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구절에서 이제 비교를 이렇게 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잠시는 환난과 영원한 영광,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비교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은 월드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겠죠. 크게 나누면 세계관은 간단하게 무신론적인 세계관과 유신론적인 세계관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신이 없이 그냥 유물론적으로 물질이 전부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세계관이 있다는 얘기죠.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올인을 하죠.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넓은 집에서 살려고 하고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 올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전부인데 이 세상 끝나면 모든 것들이 끝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이제 그렇게 올인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이 동물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이런 비유입니다. 추수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추수를 했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추수를 해서 자기 창고를 보니까 자기 창고가 좁습니다.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느껴져 보니까 창고를 다 부셔서 아주 큰 창고로 만들어 가지고 이 추수한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것을 다 크게 해서 집어넣더라도 또 더 많은 것이 있으면 또 부시고 또 커다란 것 창고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어떤 물질적으로서 그런 악순환을 계속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럽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면 그러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게 인간인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만큼 모아놓고 이만큼 높아지면은 내가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 쌓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겠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죽는다든가 아주 어려움에 처한다든가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에 보내셨던 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자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우린 영적인 노숙자로 오늘을 살아갈 겁니다. 어느 두 아이가 바닷가에서 정말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모래성을 높이 싸면서 즐겁게 놀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은 흘러 이제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밀물이 들어와서 그 쌓았던 그 모래성은 밀물에 다 쓸려가게 됐습니다. 두 아이 중 하나에는 벌떡 일어나서 손에 묻은 모래를 다 털고 그리고 집으로 향했는데 하나이는 가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이는 갈 집이 있었기 때문에 미련 없이 세상의 것들을 놓고 갔지만 다른 아이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해서 후패해 갑니다. 우리의 잠시의 환난도 그건 잠시의 이야기죠.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는 그냥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것은 영원한 것도 없고 보이는 것은 사라지고 겉사람은 시간이 가면 후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30대 때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 인생을 반 살았군요. 근데 제가 40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또 이럽니다. 아, 인생을 반 살았군요. 워낙 이 의학의 기술이 이게 발달되다 보니까 30대에도 반 살았고 40대에도 반 살았고 50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100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인생을 반 살았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50대부터 나타나는 게 그거 같아요. 9988234 이렇게. 그래서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을 사자입니다. 죽는다. 아, 이게 그때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60대가 되니까 또 이런 말도 나왔어요. 9988231 이렇게 나왔어요. 그 뭔가 했더니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다시 일어난다. 아무리 우리가 해더라도 좀 정도의 차이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얘기죠.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91사 되는 두 분을 이제 한 분은 그 생신 때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고 또 한 분은 그 부인 되신 분한테 전화를 받아요. 한 분은 누구냐면 1931년 우리 홍관표 목사님 이제 구순 특별한 이제 생신 파티에 이제 거기가 그분은 아직도 운전을 하고 계세요. 정말 대단하시죠. 아직도 운전을 해가지고 그날 거기 식당에도 본인이 스스로 운전을 해서 이제 올 정도로 이제 건강하신 분입니다. 또 한 분은 그 부인 되신 집사님이 전화 온 거는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 되신 분이 똑같이 1931년생 양띠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넘어지셔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얼굴 전체가 새카맣게 이렇게 막 돼서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넘어지셨는데 그 피가 이게 눈 쪽으로 몰려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빨리 양로원에 보내시라고. 근데 절대로 양로원에 안 가신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니까 그 남편분이 그러시더래요. 나 양로원 가겠다고. 근데 이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남편을 양로원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전화했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죠. 요새는 정말로 자꾸 이렇게 죄가 조금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주변에서 이제 많이 이제 저랑 이렇게 어떤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오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이란 개념은 이 어떤 성서적으로도 그렇고 이때 어떤 서양의 개념으로도 그렇고 동양의 개념으로도 그렇고, 복이란 개념은 복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쟁취를 하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절대자가 주어야지 받은 개념이 이제 그런 게 이제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복이라는 게 이제 어떤 그 다음에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자라는 건 육신적으로 강하고, 영이라는 것은 어떤 그 마음으로 안정을 취하는 강령.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호덕, 그러니까 덕을 참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복이 뭐냐면 고종명 해가지고 끝을 아주 잘 끝내는, 마지막을 아주 잘 끝내는 그런 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겁니다. 내일은 희망이다.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그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더라도 예수를 믿음에도 보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 그냥 잘 살아가는 이런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의 겉사람이 계속 후패되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이 없는 오늘의 삶은 이것은 정말로 죽음이죠. 키에르게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이 없는 오늘, 이것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고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부활신앙에 근거를 하고 있다면은 우리의 내일은 언제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내일은 언제나 희망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되지만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참 좋아야 되겠죠. 끝이 좋아야 되겠어요. 이 고종명이라는 마지막에 정말로 편안하게 잘 죽는 것, 이것도 복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냐면요,
잘 살면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삶은 개차반인데 죽을 땐 잘 죽는다. 사실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결론입니다. 속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높아졌다고, 조금 더 많아졌다고, 조금 더 넓어졌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기뻐하거나 또 나빠졌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희망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은 어떤 일들이 내일이 있더라도 내일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